여러분이 제가 지난 금요일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머릿속에서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뭐 또다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요약해 본다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지식, 내 속에 들어있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생각입니다. 사람이 이게 그냥 이 머리에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태어나면 그냥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뭐 읽는 것, 배우는 것 다 조심해야 돼요. 음란한 것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면 이제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음란의 길로 빠집니다. 난폭한 폭력적인 것에 대한 것을 많이 이 지식을 쌓은 사람은 어떤 거에 생각이 많이 이제 펼쳐져요? 난폭하고 폭력적인 것.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뭐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까? 가정의 그림에 대한 걸 생각하면 어떤 지식요? 때리고 부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런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결혼을 하면 나는 절대로 안 그래야지 했는데 안 그럽니까? 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한.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간접 경험이나 또 배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내가 뭐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었던 거나 본 거나 이런 정보들 내 속의 지식으로 쌓인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서 이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 하면 너 그런 거 어떻게 생각했어? 나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왜 그 사람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를. 좀 모자라거나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본 적도 들은 적도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여러분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안 했었을 때 저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경험을 했고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인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종으로 뽑아 불러서 그러니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그 제자들에 대한 것도 성경으로 자세히 배우지 아니하면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성격, 왜 그들이 그렇게 말했나,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가르치셨나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때에 많은 선입관과 오해들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선입관과 오해 뭐 이런 것들 다 생각의 종류입니다.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정확한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 들은 거, 그냥 내가 들은 것으로 조합해서 상상해 본 거,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선입관, 또 편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베드로 얘기나 뭐 또 뭐 가룟 유다나 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면 그저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지식으로 빨리 달려가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단을 하게 돼요. 그럴 것이다. 그런 걸 선입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되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선입관이나 어떤 오해나 나의 편견으로 알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선입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주간이 시작하니까 지난주 중에 있었던 어떤 아주 짤막한 사소한 진짜 아무것도 아닌 대화인데 망치로 한 대 팍 맞은 것 마냥 내가 이런 잘못을 아직까지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좀 더 귀를 더 열어야 되겠다. 마음을 더 열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정옥경 전도사님께서 되게 어디서 가져왔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시중에 반찬 가게에서 파는 김치찌개를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에 딱 이렇게 뭐죠? 뚜껑이 커버업 된 거를 뭐라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포장이 잘 돼서 아직 안 뜯은 거예요. 또 이제 영어랑 한글이 막 이렇게 섞이기 시작. 안 뜯은 이제 그거를 한 팩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우리 지은이는 시집가고 없으니까 집에 애라고는 건이밖에 없습니다. 건이가 평소 제가 끓인 김치찌개를 좋아해서 자주 끓여달라 그래요. 제가 요리 솜씨가 좋답니다. 그래도 몇몇까지는. 그래서 우리 건이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내가 빨리 가서 데펴 줘야 되겠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데펴서 줬더니 딱 먹더니 얼굴이 표정이 시원찮으면서 맛이 좀 시고 다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니야 이거 맛있는 거야. 이거 맛있다니까. 건이가 아니 시고 달다고 말했는데요. 그 먹어보니까 맛이 시고 조금 달아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줬는데 저는 그냥 마음이 조금 상하려고 아니야 이거 맛있는 거야 막 적극적으로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거 전도사님이 우리 좋아한다고 갖다 줬는데 이건 맛있는 거야. 자, 대답이 맞는 대답이에요. 조금 시고 조금 다네요 하고 말했는데 내가 아니야 이거 맛있는 거야. 이게 제대로 된 대답입니까 아닙니까? 제대로 된 대답이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지금 얘가 맛없다고 하는구나. 맛없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상황을 말을 왜 네가 상상하고 생각해낸 네 속에 이미 들어있는 어떤 너의 경험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이렇게 사람의 말을 그렇게 듣냐. 조금 시고 조금 달다 했으면 맛보고 그렇네 조금 시고 조금 다네 시큼달큼하구나 뭐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느냐. 왜 그렇게 흥분을 해서 아니야 하면서 막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직도 나의 선입관에 많이 사로잡힌 사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엄청나게 그 시점에 깨닫고 그 다음 순간부터 제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말씀에 더 집중해서 선입관에 사로잡혀 편견 아니면 내가 이미 가졌던 어떤 지식들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내 생각과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물며 설교하는 목사인데 거기서 생각과 말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의 생각과 모든 말하는 것, 모든 생각과 모든 말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주의 성령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와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걸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엔라이트먼트라고 그러죠. 빛이 환하게 비추셔서 나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무것도 아닌 대화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성령 하나님께 질문하고 모든 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대화하고 듣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순간순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그 날로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이전에 다 배웠지만 선입관적으로 슬쩍 넘어간 구절들, 그런 삶의 행적들, 그런 말씀들이 많을 수도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선입관을 가지고 보거나 정확하게 말씀으로 온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생각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조금씩 이래저래 큰 틀은 바뀌지 않지만 작은 여러 가지에서 오해와 편견과 선입관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여러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되 우리들도 제자로서 부르셨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 제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용서받았고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말씀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방향대로 그 각도를 잘 배운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세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다듬는데 아주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잘못 알고 있으면 나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데도 우리가 이게 바른 방향인데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서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일 처음 12 제자 중에서 제일 처음
그럴 땐 저럴 줄 알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선입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제목으로 시작. 가나안인 시몬. 우리가 이런 선입관이 있어요. 전부 다 몰랐죠. 이거 틀린 건지. 주보 보세요. 뭐라고 적어놨는지. 시작. 가나나인 시몬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가나나라는 것은 지명이 아닙니다. 근데 거의 99.9%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 사람들 빼고 목사님들까지도 가나안 사람 시몬인 줄 착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는 말이에요. 뭐로 읽은 거예요? 선입관을 가지고. 가나안인 가롯인. 가롯인은 뭐예요? 가롯은 지명 맞습니다. 키리오스라고 하는 그 기리옷 사람. 그래서 가롯인. 그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또 뭘 알아요? 지명으로서. 가나안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읽어요. 성경을. 가나안인 시몬이 아니에요. 카나나잇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카나나잇인 열광적인, 열성적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나인 시몬은 무슨 말이에요? 열광적인, 열성적인 제자 시몬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의 어떤 성품이나 그의 삶이나 태도를 우리가 이 앞에 꾸미는 말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성적이고 열광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자기 성품이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의 어떤 행동에서 온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제자로 뽑았는데, 그는 제자로 뽑혀서 뭐 어떤 일에 열광적으로 열성적으로 어떻게 충성했는가, 아니면 뭐 다른 뜻이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마가복음, 여기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3장 3장 몇 절에 있습니까?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여러분 다 눈이 있는데도 이제 가나나인이라고 보이죠. 그동안 뭐라고 읽었어요? 다 읽으면서 이거 가나안이라고 읽었어요. 백인은 다 그렇게 읽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무슨 자료를 검색하려고 이렇게 하면 인터넷 자료에도 막 가나안인 이렇게 적어놓은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가나안인이 아니라 가나나인, 열광적인 사람 시몬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이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카나나잇 사이먼, 그래서 열광적인, 열성적인 사람 시몬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영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 질러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 열성적인, 열광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따와서 질라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적어놨어요? 사이먼 더 질랏, 사이먼 더 질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질랏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알아야 이제 이 가나나인 시몬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했던 그 당시의 배경은 또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질럿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여러 가지 당파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정치적인 당파들이 있었는데 대략 뭐 4가지 당파, 5가지 당파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 당파 중에 한 당파예요. 극단적인 애국주의자, 그러니까 우익단체, 그 이스라엘 민족 회복을, 독립을 추구하는 우익 성향의 우익 단체였어요. 근데 아주 극단적인 단체였습니다. 그 단체 이름이 뭐라고요? 질랏. 한국어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가나나인 말고 다른 구절에 보면 셀롯이라고 돼 있어요. 셀롯이 뭐라고요? 당파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 당파 뭐가 있었냐면 바리새파, 또 뭐 있어요? 사두개파, 또요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거 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종교적인 당파입니다. 그죠?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질랏은 무슨 당파일까요?
정치적인 하나의 또 당파입니다. 또 정치적인 당파 중에 정치성과 종교성을 다 띠고 있는 당파 중에 뭐가 있냐면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쿰란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봤죠. 동굴, 그 쿰란이라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동굴에 숨어 살았던 아예 이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율법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지키며 살았던 에세네파라고 또 있었습니다. 이런 몇 가지 파로서 나뉘어져서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또 연합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면 셀롯이라고 나와 있는 그 구절 읽겠습니다. 어디를 읽냐면 3절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도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제 가나나인 시몬이 아니고 셀롯이라는 시몬, 그가 이전에 예수님에게 부름받기 전에 속해 있던 그 정치 성향을 띤 극단적인 우익 당이라고 했습니다. 질랏 당이에요. 셀롯이라는 그 당에 있었기 때문에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이런 제자들의 명단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있고 또 오늘 본문 외에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도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태, 마가는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가 이전에 속했던 그 당파의 이름을 들어서 그러니까 별명같이 그렇게 불렀나 봐요. 셀롯인 시몬, 가나나인 시몬. 그러면 왜 그를 이제 그가 셀롯 당이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를 가나나인 열성적인 열광적인 시몬 이렇게 불렀나라는 것을 알려면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중간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격변의 시기였고 그 여러 나라의 이름, 왕조의 이름, 왕의 이름, 장군의 이름, 전쟁의 이름, 연도들 수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중간사는 나중에 언젠가 한번 따로 정리할 때 그때 배우기로 하고 중간사 중에서 그러니까 젤랏 땅, 셀롯 땅 제가 만약에 말씀 전하다가 젤랏이라고 말해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글에 셀롯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가끔 좀 헷갈려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똑같이 영어 설교로도 하고 그러니까 입에 붙어가지고 생각이 충돌해서 꼬일 때가 있습니다. 셀롯 땅이라는 그 당이 왜 생겨났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당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롯 땅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죠? 그래야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사 중에서도 특별히 이 셀롯 땅이라는 것이 이제 세워지게 된 그 동기가 된 일에 대해서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신구약 중간사 중에 그 BC 167년쯤에 이제 시리아에라는 나라에 그 당시도 로마라는 나라가 크게 이제 명예를 떨치고 있던 때예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헬라 제국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됐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죠.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이제 그리스가 점점 쇠퇴하고 로마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도 로마 아래에 명령을 받아야만 되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왕조 중에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세워지고 이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 여러 세워지다가 이제 BC,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전
BC 167년 전에 예수 전에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등극합니다. 어디에요? 시리아의 왕으로 안티오쿠스 4세.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과대 망상증 환자와 같은 행동과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불렀냐면 에피파네스 4세라고. 원래 안티오쿠스 4세인데 뭐라 불러요?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가 뭐예요? 영어의 단어 중에 그 천주교 카톨릭에서 에피파니해서 지키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에피파니가 뭐냐면 신의 현현.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뭐예요? 신의 현현. 그러면 안티오쿠스 4세인 그 왕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로 부르는 거예요? 신으로. 신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엄청 높였습니다. 숭배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런 일을 한 왕이에요. 그리고 어떤 과대망상이 있었냐면 자기 자신이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다. 나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모든 영광과 그의 힘을 물려받은 자다.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자다. 이러면서 뭘 정복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문화에 심취한 사람이므로 그가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많이 전파했어요. 헬라 문화는 어떤 거예요? 헬라 문화 하면 여러 신을 섬깁니다. 그죠? 여러 신을 섬기고 세상의 힘을 숭상합니다. 그리고 또 저기 막 나체로 하는 여러 가지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죠? 막 회의할 때도 나체로 앉아서 하고 그들은 미를 숭상한다 이러면서 인간의 몸을 가장 아름답게 봤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감상하기를 좋아했고 우리가 보는 나체 이런 조각상들이 다 그 당시에 많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막 그런 문화를 가는 데마다 막 전파하는 걸 좋아했어요. 자기가 알렉산더의 계승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므로. 그래서 이런 문화를 전파하면서 알렉산더의 계승자로서 많은 나라를 막 이제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일을 벌였던 이 에피파네스 4세는 드디어 이제 거기 이집트까지 정복하려고 막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게 됐어요. 이집트까지 정복하러 가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제일 큰 나라였어요. 로마가 가만히 보니 이 왕이 하는 짓이 가당찮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서방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 이집트라는 것은 동방까지 치고 가겠다 이 말이라서 이 동방까지 정복하려 하는구나. 이제 이 왕의 행보를 그만 멈춰야 되겠다 싶어서 로마 황제가 에피파네스 4세한테 그만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그만 정복하고 정복전쟁 그만 벌리고 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제 그 당시에 로마를 거역할 수 있는 왕이나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에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집트로 막 달려가서 정복전쟁을 벌이려던 그가 할 수 없이 이를 갈면서 자존심이 엄청 상해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BC 169년에 160 이제 BC의 연도는 거꾸로 흐르는 거 알죠? 169년이 167년보다 이제 더 지난 2년 지난 일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지나가게 됐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에피파네스 4세가 헬라 문화를 숭상하고 돈을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런 아주 세상적인 왕이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이 사람한테 잘 보여서 헬라 문화에 편승하여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사장 가운데 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얻으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종교 지도자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많이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사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대제사장 한 명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제사장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출정을 했다가 로마의 명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소문이 하나 퍼졌어요. 예루살렘에. 야야야 에피파네스 그 4세가 로마의 미움을 받아서 로마에 의해서 살해당했단다. 죽었단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꼴보기 싫은 이 에피파네스, 자기를 신이라 하면서 막 숭상하게 하고 밉게 굴었던 이 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에게 돈을 주고 매각매직하면서 이 제사장직을 사서 막 왕노릇하려 하고 제사장의 이 권력을 누렸던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잡아갖고 죽이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된 일이지만 에피파네스가 볼 때에는 무슨 일이에요? 이거 반역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전을 모독했던 그 엄청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에피파네스가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자기 눈에는 이제 반역의 무리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성전 모든 제사를 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합니다. 그 전에는 자기 신을 숭상하는 그 정도는 성전에서 너희끼리 뭐 하는 거는 해라 하고 허락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의 죽음을 축하하고 그 틈을 타서 이렇게 자기가 세워둔 많은 자기 수하들을 다 죽였다는 이유로 이제 보복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사도 폐하고 율법도 폐하고, 율법을 폐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첫 번으로서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 율법 지킴이 뭐부터 시작됩니까? 할례 받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할례도 폐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아기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이를 다 좀 막 이렇게 아이가 죽임당하는 일을 여러 번 겪었어요. 저 바로 왕 때도 겪었고 이때도 겪었고 또 언제도 겪습니까? 나중에 100년쯤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헤롯 왕에 의해서 아기들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어쨌든 할례를 행하면 아기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돼지로 제사를 드려라 이러면서 돼지를 성전에 갖고 들어가면 됐어요. 그때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레위기에. 근데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돼지 피를 제단에 뿌리게 하고 또 그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그 안에 성전에 제사하러 들어가는 자는 돼지 피로 그렇게 뿌려서 제사하고 어디다가도 절해야 돼요? 제우스 신상에도 절해야 되는 다니엘서에 보면 멸망이 가증한 것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했고 바로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납니다. 또 앞으로 이제 궁극적인 마지막 때가 왔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어쨌든지 역사 가운데 이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과대 망상증,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아 섬기고 섬김을 강요했던 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전이 그렇게 회파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때 그 마따디아라고 하는 예루살렘 북쪽에 사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주 노구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5명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이 제사장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볼 수 없다 해서 봉기를 일으키고 그들 중에 3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 마카비. 여러분 마카비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유다. 그 유다가 이름이고 마카비는 별명입니다. 망치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성품을 알만하죠. 망치라는. 그 여러분 영화에 토르라는 뭐 영화 있더라고요, 그죠? 뭐 들고 다녀요? 망치 들고 막 다 막 깨죠. 그것처럼 유다가 그런 별명을 부수는 자, 망치. 그런 3번째 아들이 이제 아주 이스라엘 역사의 독립운동사에 남는 그런 그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마카비 시대가 와서 로마가 유다를 로마가 아니고 아까 그 에피파네스와의 전쟁을 해서 이제 이깁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한 80년 동안 독립 시대를 영위해요. 그러다가 누가 다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정복합니까? 로마가. 이제 시리아나 뭐 다른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찝쩍거리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한 80년 독립을 유지했다가 이제 완전히 큰 나라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질라 땅이 나오는데, 이전에 그들에게 독립을 가져다 주었던 누구요? 마카비, 주다스 마카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영웅시하고 영웅당,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영웅으로 지금도 추앙합니다. 그래서 그 추종자들이 세력이 계속 유지되었었는데, 이 로마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자 이 마카비의 이념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그런 단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 단체 이름이 뭐예요? 질라, 셀롯, 우리 한글에 셀롯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셀롯은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혁명주의, 저항주의,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전에 우리 뭐 있었어요? 뭐 항일 운동하는 또 독립투사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의병, 학도병, 뭐 그런 많은 단체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일어났었습니다. 마치 그런 분위기가 이들에게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그 즈음에는 이제 마카비의 그 영향을 받은 그런 추종자들이 어떤 당을 결성했다고요? 셀롯 당. 그래서 어디에 한 거예요? 로마에 한 거하는 그 큰 정치 세력이 셀롯 당이었고, 그 외에 종교적인 종파로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이런 SNF파 이런 파들이 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셀롯 당은 아주 과격한 비밀 무장 단체였어요.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CIA나 또 저기 레지스탕스나 뭐 그런 무리들처럼 비밀 무장 단체, 애국의 무장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좋은 면, 애국한다는 거, 나라의 독립을 위한다는 건 좋은 면이잖아요. 근데 이 좋은 면만 가진 것이 아니라 아주 과격한 면도, 극단적인 면도 가졌는데, 어떤 면이냐면 시카라고 하는 그 단도가 있어요. 조그마한 칼, 이제 이렇게 우리 왜 독립투사들이 몸에 지니고 다닐 만한 그런 칼 있죠. 그런 조그만한 단도를, 그걸 시카라고 그래요. 그 단도를 품속에다가 항상 숨기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시카로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준비가 딱 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을 죽였냐면, 로마에 편승해서 이스라엘의 이렇게 뭐 이제 배신자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배신자들, 반역자들은 죽이고, 또 그들의 독립을 위한 어떤 일에 방해가 되는 어떤 사람들도 죽이고, 그런 아주 과격한 그런 면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서는 이 셀롯 땅이 아주 눈에 가시같이 위험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약 2,000여 명의 셀롯 땅이 십자가 처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틀어서 막 2,000여 명이나 다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이런 독립운동을 셀롯 당이 벌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셀롯 땅 안에서도 아주 열성분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시카림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단도를, 시카라는 단도를 항상 지니고,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지니고 다니면서 과격하게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그 무리들을 시카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바로 그런 분위기의 당에 속해 있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꿈이 뭘까요? 나라의 독립, 민족의 해방이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께 그렇게 물었던 제자가 있죠. 주님, 이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이오니까 누가 물었는지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열심당원 셀롯인 시몬이 묻지 않았을까. 나라에 대한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제자들이, 그죠? 그리고 뻑하면 막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이러면서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는 이런 얘기도 제자들 간에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뜬금없는 다툼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높은 자리는 다 누가 차지합니까?
로마의 관리들 또는 로마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인간적으로 권력을 산 그런 배신자 유대인들이 차지해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타고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그런 엄청난 능력을 보고 꿈꾸는 것이 야,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하물며 품에 단도를 품고 다니는 시카리도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걸 꿈꿀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그래서 언제 왕이 되신대, 언제 독립시켜준대, 우리를 언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고 세금 뜯기지 않게 해주실까, 뭐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이 바로 가나나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시몬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베드로나 몇몇 제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는지가 나왔지만 시몬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시몬이 주님을 따랐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셀로신 시몬, 가나나인 시몬 하는 그 이름 앞에 붙은 꾸미는 말에 의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의 꿈은 나라의 독립.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이 더 이상 핍박받지 아니하고 세금 뜯기지 아니하고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한 고생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시점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기 나라가 독립이 될 줄로 알았고 자기 민족이 세계를 이끄는 큰 왕국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열심당원 민족주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있는데 반면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열심당원이 제일 이갈고 꼴보기 싫어하고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누구여야 돼요? 아까 배신자들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시카라는 단도를 품에 항상 품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시카로 만나면 찔러서 죽여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배신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세리가 그 당시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로부터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바쳐라 하는 명을 받고 세금을 거두어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어떻게 거두어 드려요? 자기 나라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그냥 정당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거두어서 자기 주머니에 다 착복하고 로마에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엄청나게 자기 사리 사욕의 눈이 먼, 돈의 눈이 먼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 이꼴 무슨 단어가 떠올라요? 죄인.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세리의 집에 머물러서 삭개오라든지 그런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저 선생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저 죄인과 함께 밥을 먹고 그 집에 거하는가. 이 세리들은 길을 가다가도 셀롯 당원들한테 찔려 죽어도 아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이런 열심 당원인 가나나인 시몬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어요? 마태, 세리도 있었습니다. 마치 톰과 제리 같이 만나면 물고 뜯고 도망가고 쫓아가고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마치 북과 남이 함께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지도 않아요. 12명 제자잖아요. 그 12명 제자 안에 그런 2명 원수가 같이 부름받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저기 이사야서 11장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6절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송아지, 살찐 짐승 다 사자의 밥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함께 있대요.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주의 자녀들이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뭘 해야 돼요?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이시려면 그가 거느리고 다니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종들로, 신하들로, 백성들로 자처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늑대, 이리, 사자, 독사, 어린 아기 함께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칼로 찔러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서로 화평하고 맨날 얼굴 대하면서 웃고 서로 존대하고 그런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자와 뭘 같이 불러요? 이리를 같이 불러요. 곰과 암소를 같이 불러요. 그래서 한 울타리 안에 넣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면 그 울타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일이 일어나겠죠. 누가 누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셀롯인 시몬이 세리 마태를 찔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배신자 이러면서 잘 만났다. 나라의 독립을 해치는 이 외국놈 하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면 그들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은 상에 앉아서 즐거이 같이 밥 먹고 같이 동행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분명히 주중에 성도들 간에 어떤 이렇게 다른 이렇게 말하는 습관, 생각을 하는 이런 방식이 다른 방식,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른 모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긴장관계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뭐 적극적으로 막 대놓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사람이 보면 누가 누구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막 불쾌한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여기까지 차올라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나면 말씀 들으면서 그 모든 화가 싹 내려가요.
예배 끝나고 나면 아주 사자와 이 일이었는데, 암소와 곰이었는데 그냥 친구가 되고 아주 화목하게 되고 모든 긴장의 분위기가 싹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매주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래서 서로 원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평화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 서로 사랑하기까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구성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자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막 서로 고발하는, 미워하는. 그리고 또 그 가인과 아벨도 그 죄인들의 자식들로서 어떻게까지 했어요? 형제인데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죄인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한답시고 자기 민족을, 동족을 죽이는 이런 열심당원, 열심히 특별나서 자기 민족을 죽이는 이런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시면, 함께 하시면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평화의 나라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 결론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33편 우리 IFC 캠프의 수년간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번에 뉴스그룹 수련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배로운 기름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가 주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가 주시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셀롯 땅 시몬과 또 세리 마태와 같이 원수들로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고 서로 소문내고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헤어져도 으르렁거리고 이를 가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야만한 다 그런 갈갈이 찢겨진 원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와 형제간에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집들의 그런 싸움이 비질비질하게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 삶을 살다가 그 가정 안에, 그 나라 안에, 그 동네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누구의 이름이 심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심겨지면 그 가정에, 그 부부 사이에 주인이 누가 되면요? 예수가 되면, 왕이 예수가 되면, 목자가 예수가 되면 어떠한 많은 적대 감정이 쌓였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 그 말씀의 칼날로 다 잘림받아 함께 눕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깊이 있게 서로 사랑까지 하는, 누구도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의 공동체, 드디어 한 몸을 이루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는 실제적인 원수들이 이렇게 함께 동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나인 시몬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자나깨나 열심을 내었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그래서 그 나라의 독립이요 그때가 이때입니까? 하면서 여전히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참된 독립이, 참된 해방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온 삶을 바치는 그런
그런 순교자로 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꿈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에 열심히 내는 사람이었는데,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왕으로서 예수를 모신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이제 확인했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열심을 다 거두어서 전부 거두어들여서 누구에 대한 열심으로 다 부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으로 싹 다 부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열심 내고 다른 것도 열심 내면 안 돼요.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생각이 항상 집중되어 있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만 부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부어지면 내 삶에 대한 것, 내 꿈에 대한 것, 내 안전에 대한 것, 내가 인생을 살면서 성취해야 되는 어떤 것, 그런 많은 것에 대해서는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함 가운데, 그의 작정하신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시편 139편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부터.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축복을 뭐가 막아요? 우리의 죄가 뭡니까? 우리의 열심을 딴 곳에 두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에게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열심을 나누어서, 하나님도 섬기잖아요. 뭐가 잘못이에요? 막 내일에 열심 내고 있으면 말씀이 꾸짖으면 이것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일 안 빠졌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을 원하세요. 전심으로 모든 힘을 다하여서, 모든 뜻을 다하여서. 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 사랑, 전심, 힘, 예수께 다 쏟아붓는 그런 열심당원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은 매니저가 되셔서, 매니저 아시죠? 모든 거 다 스케줄 잡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기 가십시오, 저기 가십시오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매니저예요. 코디네이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적들이 있다면, 내가 상대치 못할 적들이 있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적이 되고 원수의 원수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한 큰 믿음으로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안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